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을 보여주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름을 올린 자들의 명단이 2절부터 그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은 돌아온 자들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부터 해서 지도자들의 명단이고 그 뒤로는 각 가문별로 자손별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은 떠났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는 언제나 회복과 은혜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났던 자리로 다시 부르실까요? 스가랴 2장은 단순히 이름 나열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포로된 곳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은 자의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남겨둔 구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씨앗이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고 자기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 1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70년 만에 부르심에 돌아오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고 무너진 성읍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70년의 생활 속에서 대를 이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진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가문 24개 가문에서 4개의 가문만 돌아오는데 함께 했는데 그 4개의 가문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4,289명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모든 가문에서 돌아온 숫자가 341명입니다. 전체 레위인에 돌아온 수가 제사장 4개 가문에서 돌아온 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아론 계열의 이 후손, 이 제사장 그 계열 사람들이 4천여 명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전체 레위 지파에서 34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포기하고 그냥 이 바사에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노래하거나 성전 문이나 지키는 그런 일이 별로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사에서 그냥 눌러 사는 것이 인생에서 더 나은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돌아왔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돌아오면 분명히 희생이 따르고 손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9절과 6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조상의 가문과 이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살았는데 너무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조상과 가문에 대해서는 잊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조상의 가문과 선조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명단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온 것은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나 뭔가 남는 게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에 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그들은 먼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의 첫 번째 행동은 건축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떠났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은 6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감격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 회복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네가 무너졌으나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서가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생명책의 명단에 이름을 분명하게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떠났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응답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을 찾으실 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